사도행전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세례와 연관이 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그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려 하십니까? 제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신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셔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의 파라다이스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란 자신들의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기대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전도를 받은 초대교회 사람들 역시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종말은 이미 왔어야 한다. 그런데 왜 아직 오지 않는가? 혹시 제자들이 거짓말한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가짜 아닌가? 누가는 당시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질문에 신학적으로 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록해 소개합니다. 종말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종말의 시기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지 인간이 그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자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관심은 증인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이 땅 모두에게 복이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재자, 즉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동일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줄곧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창조 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인간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합쳐진 존재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땅의 존재와 하늘의 존재가 만난 것이 인간입니다. 신약은 이것을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땅의 존재인 육체와 하늘의 존재인 성령이 만나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땅과 만나 열매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인간 역시 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흙에 불과한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사십니다. 이를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의 존재인 인간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의 역할을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가 만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타락한 인간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 땅의 존재, 육신으로 머물러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요즘 기독교가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멘 아멘 그걸 자꾸 외치면 성령이 임한다. 한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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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빨리 하면
방언을 한다 그러고, 그렇게 방언하면 성령이 임한 증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금식을 하면 성령이 임한다든가 이런 성령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용어는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 권세, 재능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령의 권능에 대한 한 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다리를 쓸 수 없는 한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사도들에게 무언가를 구할까 해서 구걸합니다. 이를 불쌍히 여긴 두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합니다. 그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약 40년 동안이나 장애인으로 살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대해 두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신비한 일은 사도 자신들의 권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능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능은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힘, 그 상황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의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이런 권능이 나타난다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게도 뭔가 신기한 이적이 나타나야 권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능이라는 단어는 재능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권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산소 호흡기를 달지 않고도 숨을 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의사의 실수로 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뇌성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살 때까지는 꼼짝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기만 했다고 합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겨우겨우 손가락을 움직여서 숟가락을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뒤집어주고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는 폐결핵 환자였고,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은 어두운 지하 단칸방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성숙해지기 시작하자 이 송명희 씨는 부모님과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원망이 점점 커져갔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살이 된 그녀가 삶에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죽기 전에 꼭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저주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몰골로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그녀는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녀의 귀에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명희야, 네 몸이 온전했다면 네가 과연 나를 알았겠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랍게도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분명하고 똑똑한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송명희 씨는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기록이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많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송명희 씨의 경우를 두고 보면 하나님의 권능은 이적이 아닌 고난 가운데 나타난 그 재능으로 역사되고 있습니다. 권능은 이처럼 오늘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외적인 표지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자기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 자신의 현실을 판단해 보건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그게 내게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나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영광이 드러나느냐 이 문제입니다. 혹 나의 재능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우선은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지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성령 그분의 주권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는 안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배고픔과 궁핍의 때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기도 했고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할 때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때는 성령의 사람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덮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재능이 발휘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엘리사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구약의 엘리사는 많은 이적을 행한 대표 선지자입니다.
그는 가난한 과부의 집에 기름이 넘치도록 이적을 행하기도 했고, 자녀가 없는 수넴 여인에게 기도를 해서 그녀가 아이를 낳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에 빠진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그런 신기한 이적도 행했다고 합니다. 또 나아가서 나만 장군의 나병도 고쳐주었습니다. 불치병을 고쳤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엘리사 이분은 어떻게 죽게 됐는지 아십니까? 열왕기 하서 1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은 인간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불치병을 고치고 싶다고 해서 성령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십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늘 좋은 일이 생겨야 하고 남들보다 성공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길에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증인은 실패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비록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의하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게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신학교에는 설교 실습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목회자로서 제일 중요한 일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 방법론을 배우는데 우선은 교수님 앞에서 20분 동안 교수님이 교인이라고 치고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그 설교하는 모습을 비디오에 그대로 담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시간 동안 그 비디오를 보면서 크리틱을 합니다. 설교의 내용이 좋다 나쁘다, 성경 해석을 잘했다 잘못했다 뿐만 아니라 말투가 좋다 나쁘다, 제스처가 좋다 나쁘다, 표정이 괜찮다 싫다,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평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치도록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것이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자랐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는지 그것이 그 설교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순복음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은 이상하게도 미슈입니다. 이런 시오 발음이 좀 강하게 나타나요. 또 기도원에 자주 다닌 사람들은 이 손을 가만히 두지를 못해요. 이런 게 자꾸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 빠르고 열정적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침이 많이 튑니다. 하지만 주로 성서학 스터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하면 자꾸 원어 분석을 하고 있고 내용이 딱딱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그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 말투도 생각도 성경을 읽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던 어떤 장로님이 외국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서 주말이 되면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보다 보니까 밤을 새게 되었고, 밤을 새다 보니까 밤새고 주일날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바마마,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총에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누구를 증거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제자답지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죽고 부활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 나라가 오면은 누가 더 큰 자리에 오르지? 누가 오른팔이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도 그들이 생각한 것은 파라다이스, 그 파라다이스가 언제 오지? 이런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 그들은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인 우리를 색출해내어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 각자들은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유학생들은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입시가 시작되니까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 경쟁률이 심각한데 그 가운데 내가 살아남을까? 그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 나의 진로가 어떻게 될까? 학교를 졸업하고 실업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젊은이들은 직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어르신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예수 길러놓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 속에 권능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재능이 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권능으로, 재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 땅에 하늘의 뜻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 그 권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요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져봅시다. 찬송가 185장입니다.